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두 절 보고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까지 43절 제가 읽고 44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4월달은 교회 창립 주일이 있는 달이라 제가 4월 한 달은 교회에 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드렸고,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찼다는 것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이 도저히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 말씀으로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보통 두 교회를 생각하는데, 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흥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보고, 다음 주에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모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능력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 있는 교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유대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를 하고, 얼마나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가 하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나가다가 정말 막 어려워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갈등이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갈등이 안 되죠. 가진 게 있으면 갈등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팔아서 돈을 받고 나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우리 견물생심이란 말 있잖아요. 뭐 보면 욕심이 나서 일부를 놔두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놨는데, 여러분 일부 갖다 놓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그대로 떠나가고, 그냥 거짓말하면 죽었다 이 말이지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도인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찼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매주마다 몇 명씩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시대를 보고 그 시대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그렇게는 못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돌아가야 될 원래 그 원형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도, 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생님도 날 좋아할 거고 부모님도 날 좋아할 텐데, 여러분 이 마음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해도. 근데 아유 뭐 내가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저 1등 하는 애가 슬퍼서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안 해야지. 저 녀석들 다 1, 2등 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행전적으로 예수님은 믿진 않아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는 이런 바램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이란 말이,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 폭발하는 힘, 이 폭발하는 힘.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냥 폭발하는 힘이 그냥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안에 폭발하는 힘이 발생했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이 1974년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여의도 광장, 지금 그 여의도 광장 없어졌지만 여의도 광장 뭐 지금부터 제가 한국 있을 때만 해도 여의도 광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여러분 뭐 100만이 모였다잖아요. 100만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때 그 집회 제목이 엑스폴로 74였거든요. 엑스폴로, 폭발한다는 거죠. 폭발. 그래서 성령 대폭발 집회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야, 내가 예수 믿고 진짜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이 불신자 집안인데 제가 고2 때 교회에 나갔거든요. 정말 교회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방학이면 하늘상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귀신을 자주 봤어요. 귀신을.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다 보면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루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 여러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귀신이 확 없어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 귀신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럴 때는 기도를 더 세게 하고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안 돌아보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 여기까지 와서 목을 콕 조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막 그런 여러분 막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게 돼요. 근데 진짜 돌아보지 않고 진짜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진짜 귀신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요. 예수 믿는 게 달라요. 체험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게 달라. 여러분 안에 그런 체험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세계를 영적 세계라 그러는데, 영적 세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의 영, 이 악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령이든 성령이든 내게 좀 역사가 좀 있게 해달라고,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요. 내가 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귀신 나타나고 보고 이럴 때는 여러분, 잘 때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꿈속에 귀신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5월 달에 우리 지금 그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이제 홍콩에 이제 오실 겁니다. 이분이 우리 협회에 그 단기 선교사로 1호로 왔던 분인데, 이분은 잘 때마다 그렇게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가위에 눌리는 거. 근데 진짜 옆방에 살았는데 막 자다 보면 내가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님 자는 방이니까 내가 가 문 열어볼 수는 없잖아. 집사람 보고 저 큰일 났으니까 문 열어봐라. 큰일 나네. 열려. 근데 진짜요. 그 가위 눌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걸 막 누가 와서 자기를 막 당긴다는 거야. 그래갖고 몸 3분의 1이 침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자주 당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당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요. 언제부터 그걸 안 당하게 된가 하면요. 그 귀신 장난이다. 그거 귀신 장난이다. 그 귀신 장난이다. 그러고 마음 안에 그 기도할 때 막 기뻐하다가 자라. 기뻐하다가 자라. 여러분, 이 기뻐하다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뻐하다가 어떻게 자기 전에 혼자 자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내가 하루 이렇게 살은 건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자면 그런 악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오셨거든요. 엄마가 왔는데 엄마를 모시고 홍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엄마랑 교제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엄마가 오셔서 한 일주일 있다 가셨는데 그동안 가히 한 번도 안 울리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뭔 생각을 했느냐. 야, 이게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하구나.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하구나. 그러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에 자꾸 어디 도둑질 하다가 도망가다가 어디 어떻게 이런 꿈을 꾼다든지 아무튼 이상한 꿈 아무튼 영적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꿈 이런 거 꾸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냐? 사람이 여러분 숙면을 잘 자지 못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숙면을 자면 몇 시간 짧게 자도 피로가 확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가운데도 하나님 잠자는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꿈속이라도 좋은 꿈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기도하면 일어나고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N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한국에 N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의 그 단체장이 여자분인데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대단한 분. 근데 이분이 68세인데
과로로 병원을 가서 응급조치만 해도 낫는데 지금 의사 파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없으니까 병원 옮겨 다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엄청 사랑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요즘에 상인하면 3일장 하잖아요. 그분 그 단체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요, 부활을 위해 기도를 했대. 부활을 위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무튼 다시 살아난 거 이런 성경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사흘째 부활할 거라고, 사흘째 부활할 거라고. 부활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부활 안 한 거야.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 단체원들 그래도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막 살려갖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죽었어. 저를 또 살렸어. 박 집사님 죽었는데 또 살렸어. 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거하고, 죽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한 절반 살고 절반은 다 계속 죽고 이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더 복잡할 겁니다. 더 복잡. 근데 그분들은 살 수도 있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대. 진짜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3일 동안을 그 빈소에서 계속 부활시켜달라 기도를 했대. 부활시켜달라. 야,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래도 참 대표장이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야, 나사로가 부활해야 되는 이유만큼이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단체 사람들이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어떤 그런 정형이 있다고요. 원형.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 원형.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느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교인들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는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를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돌아서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가던 방향을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뭐냐? 마음이 고쳐졌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고쳐졌다는 말. 마음이 고쳐졌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리스도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물질관, 뭐 가치관 이럴 때 관 있잖아요. 관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관념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안 좋아하고 어떤 걸 우선시 여기고 어떤 걸 자선시 여기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저는 아주 뭐 물건 사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는 막 물건 사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이 어느 날 막 바이올린 연주를 누가 음악가가 막 연주를 하는데, 그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 바이젠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곡이 있거든요. 와,
그걸 듣는데 야, 바이올린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 내일 가서 바이올린을 사야 돼. 예? 그래야 바이올린 사. 어느 날 트럼펫 클라리넷 음악을 듣는데 야, 클라리넷 음악이 멋있구나. 그러면 내일 가서 저기 홍콩 침사추이 톱니에 가서 클라리넷 사와야 돼. 여러분 이러니까 뭐 이게 돈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물질관이 변하더라고요. 물질관이. 왜냐? 돈의 가치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목표를 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좋은 물건 안 쓰겠습니다. 핸드폰을 사도 그 당시에 최고의 핸드폰은 제일 비싼 핸드폰 안 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우리 출판사도 차를 사도 새 차를 안 사. 늘 중고차 사요. 중고차. 새 차를 안 사. 왜 그러했느냐? 물질관에서 하나님 최고를 사는 거 이런 거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브랜드의 옷을 선물 주면 브랜드 옷은 안 입어요. 남을 줘요. 안 입어. 브랜드를 받으면. 뭐 좋은 시계를 여러분 뭐 롤렉스 오메가 이런 시계 좋은 시계잖아요. 그런 시계를 지금 한 20년 전에 선물 받았을 때 안 찼어요. 다 줘버렸어요. 나는 우리 집에는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나가도 가지고 갈 게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집의 목표야. 그래서 문 열어놓고 가도 깜짝 잊어먹고 문 열어놓고 가도 다시 가서 걸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집은 뭐 들어와서 쉬다 가든지 뭐 뭘 하다 가든지. 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이 이거 살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가치관이 변하면 이러대요. 가치관이 변하면 이 가치관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관입니다. 예수관이에요. 신앙관이 확실히 변하면요 이 사람 물질관이 변해버려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천하게 여기느냐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생생하게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 회개는 도덕적인 죄에 대한 어떤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내 본능이 죄를 향하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정말 제 안에 이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억어시켜 주시고 통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사람의 이 소욕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이게 회개 운동이에요. 구약의 미스바 운동 같은 경우도 이런 운동이었거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 당시 때 열심히 모였다는 건요 오늘날 그냥 열심히 있으면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 모였다 하면 순교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모였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모이는 거였어요. 왜냐? 유대교 이 열심당들이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고 모이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야 돼. 그래야 자기들 기득권이 형성되니까. 모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여러분 1장 우리 보면 1장 1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이 모여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행전에 모인 역사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우리처럼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이 정도 해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장 41절 말씀 또 하나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죽을 각오를 다 하고 모인 거예요. 기적이지요,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누가 죽이지 않아도 쫓아오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 누가 쫓아오면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나올 텐데 아무런 박해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박해가 없으니까, 네? 아무런 박해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열심히 나오기가 쉽지 않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 하나만 더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여자들하고 애들 숫자 다 뺐는데 5,000명이나. 저러면 여러분 여자 숫자, 애들 숫자 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2만 명 정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잡아가지 못하는 거죠. 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다 잡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이야, 초대교회가 대단했구나. 와, 어떻게 저런 역사가 있어졌지? 여러분 저 역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원형, 어떤 오리지널 그런 교회 오리지널 폼을 보고 기도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형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여러분 미국이 독립을 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요, 나라가 정착되기 전에 이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상당한 역사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가 돌봤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복지 예산을 세우지 않았대요. 왜냐? 교회가 다 하니까. 근데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이러면서요, 교회가 어느 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서서히 안 돌보기를 시작했대. 그러면서 정부가 복지 예산을 세우기를 시작했고 교회가 아예 한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으니까 부요한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와, 내가 밭 팔아가지고 이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럼 사도들이 뭘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 거예요, 그 돈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가난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해결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이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비, 양선이 있잖아요. 이 자비, 양선. 이 자비는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고요. 양선은 뭐냐?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나에게 있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짧은 문장으로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 가운데 가장 구제를 열심히 하는 종교단체가 어딘가 하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는 구원의
5대 원칙이 있거든요. 5대 원칙 가운데 구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이 이슬람이란 말은 이 아랍어로 알라에게 순종한다라는 말이고, 이슬람이라는 말은, 모슬렘이라는 말은 알라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면 크리스찬, 이게 모슬림이에요. 모슬림. 근데 이들은 여러분 5대 구원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구제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신앙 교리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3급의 조건이 되지요. 우리 구원의 조건이 근데 사실 여러분, 상급의 조건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상 주시는 거. 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신대.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면 예배, 기도, 찬송, 여러분 이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 여자 합해서 84세인가 그렇거든요. 84세. 60세 이상 노인들이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한국에 지금 도박 중독자가요 237만 명이야. 237만. 200만 명이 넘는 거죠. 근데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60세 넘는 분들. 저기 강원도 저기 태백 그쪽에 카지노 있잖아요. 진짜 중소기업의 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 흥미로 도박하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거기서는 빌털터리가 되고 거기 취재를 하는데요. 수십억을 여기 와서 다 날리고 지금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서 거기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또 그 음식 나눠주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음식 받아가지고 와서 먹고 연명하고 어떤 한 모텔 같은 걸 하는 데는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저희 이 모텔에는 와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대요. 몇 명인지 알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있는 사람은 1억이 좀 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겠죠. 근데 1억이 되고 나면 여러분 2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6억이 되면 10억이 되는 사람 쓰면 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저희 아주 가까운 분 가운데 한 분이 수년 전인데 너무 기쁘다는 거. 너무 기쁘다. 그래서 오늘 뭐가 기쁘세요? 이제 진짜 우리 재산이 이제 100억이 넘었대. 네? 100억을 얼마나 오매불망 100억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이제 그 건물 하나 사면서 이제 100억이 이제 너무 좋다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여러분 돈도 여러분 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물질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10억보다 100억이 좋고 100억보다 110억이 어떻게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생명 빼놓으면 돈이 얼마나 힘이 큽니까? 네, 돈이 얼마나 힘이 큽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학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다 했습니다. 학자들이 다 근데 여러분 그 자기가 배움의 지식을 바라봤던 걸 뭘로 봤느냐?
배설물로 반 거예요. 배설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고상하게 여겼, 최고의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많이 오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 오게 해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소망 발견하고 예수가 제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줬느냐? 빚진 자, 원한 맺힌 자, 또 뭔 사람? 빚진 자, 원한 맺힌 자. 그 다음에 아무튼 뭐 또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2장 2절에 보면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을 몇 명을 붙여줬느냐? 400명을 붙여줬어. 400명. 400명을 붙여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위한 호위부대가 됐어. 호위부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 들어와서 인생 변하게 해 주십시오. 행복이 뭔지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 510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오부 예배에 10가정씩 우리가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태신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태신자 위해 기도하잖아요. 저도 3명 적어놓고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도하는 역사입니다. 전도하는 역사.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선교하다가 요바로 가서 선교하다가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고넬료 만나서 선교를 하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여러분 순교를 하고, 스테반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설교를 진짜 길게 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에 쫓겨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를 여러분 전도를 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사마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3차례나 선교 여행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에 일면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야, 그분은 진짜 참 전도자로 살았다. 그분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병상련했고, 정말 인생에 무슨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을 때 진짜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위해 살았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전도적인 삶, 선교적인 삶, 희생적인 삶, 이타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 자, 시작. 체중도 정상 체중이 있듯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정형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형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찬송을 210장 이 찬송을 드리는데요, 이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시한 유턴 목사님이 이 찬송도 작시한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노래하신 분이 노래 만드신 분이 이 찬송도 만들었대 하고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곡입니다. 우리 곡을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많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타적이고 복음적이고 순교적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조정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은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